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불안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나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소유가 돼서 살지 않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는 네가 사는 방식, 이제는 너가 사는 삶의 모든 기준과 패턴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받은 구원에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소유주에 맞게 내가 나를 내어드리고 사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믿고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복음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읽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7살, 8살이 됐는데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죠? 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그 아이는 몸만 자라고 굉장히 머리는 둔한 아이가 돼요. 아무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몸만 자라고 그 아이는 내면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면,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읽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온통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 믿은 이후, 성령 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성경을 통해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통해 여러분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더 이상 너 자신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제 너는 주인이 바뀌었어. 소유주가 바뀌었어.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너가 그것을 믿으면 너도 그때 죽은 거야. 너도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은 거야.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를 위해 베풀어준 십자가의 이 죽음, 구원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행해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가 믿으면 너도 동일하게 그 일에 동참되는 거야. 네가 죽고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내가 살고 너도 사는 거야. 이제 네가 살았고 새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전에 너가 아니라는 뜻이야. 예전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주인이 바뀐 삶.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절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죽음과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겨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바뀐 우리는 그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서 배우면서 더 많이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 죽으면 천국 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탐심,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막 다니는 거, 그거 다 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소유주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주인이 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걸 이루어 나갈 때 마침내 그 구원이 마지막에 완성돼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셔요.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준행하는 거, 이게 구원을 받은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행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이젠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젠 더 이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문들을 계속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 많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탐심으로 막 행하고 싶을 때 많고 욕심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예요. 욕심이 일어나요. 욕심을 묵상해. 욕심을 행해. 이기심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래서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어떤 일들을 꾸미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나는 욕심이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너무 이기심이 아직도 많구나. 일어나는 이 마음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고 그게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속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내가 좋고 싫은 사람, 높고 낮은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기 질투하고,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여전히 있네요. 주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끊어주세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보이는데도 여전히 그걸 쫓아 행하고 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기 시작하면, 배우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이것을 끊어달라고,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자아와 갈등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딱 되면 좋은데 처음부터 되지 않잖아요. 씨름하는 시간. 이거 버리고 싶어. 그래, 또 한쪽 마음에 하고 싶어. 한쪽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 아는데 또 한쪽 마음은 막 하라고 충동질해. 여기에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 구원이 뭔지 깨달은 자, 내 주인이 바뀐 걸 아는 자는요, 이 상황에서 버릴 것을 원하는, 버리기를 선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유혹이 있지만 내가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제게서 끊어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더 이상 이런 것들 내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순종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나가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어렵지가 않고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이 반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제가 마음이 터질라 그래요. 화가 날라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날라 그래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절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절제하는 마음을.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해요. 그럼 그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걸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행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열받게 해. 나를 열받았어. 마음에 화가 올라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화라는 감정대로 내가 쏟아버린다, 말해버린다, 질러버린다.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을 보내며 사는 방법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이 해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잘 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나갔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화가 나. 갑자기 생각해보니 또 속상해. 이쪽에서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또 막 생각을 막 나한테 막 집어넣어요. 인간적인 생각.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막 시나리오를 써가기 시작하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부추기는 이 생각들은요, 파도 같아서 한 번 밀려오고 나갔다가 또 한 번 밀려오고 또 나갔다가 그래요.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이겨나가면요, 몇 시간이면 끝날 수 있어요. 반나절이면 끝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길 때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자아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능력이 더 입혀지고 한 번 순종할 때마다 능력이 더 입혀져서 계속해서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누구라고, 이 지구에 지금 몇이에요? 81억. 81억이라는 사람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신, 내가 하나님께서 뽑아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게 해 주셨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찬양을 드리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이걸 묵상해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 어떻게 나를 저 영원한 불지옥에 살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서 죽어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를 옮겨서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가지 않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돈 많아요? 여러분 능력 많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잘 보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그게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왜 날 사랑하시나요, 주님? 왜 날 사랑하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시나요? 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나요? 여러분 이걸 늘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죄로 망가져버린 나를 망가진 상태로 살지 않고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온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나를 고치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나랑 살고 싶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 가득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 세상은요 굉장히 죄악이 가득한 아주 더러운 곳이에요. 죄로 온통 덮여있는. 그런데 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는 너 자신으로 살지 마. 너 자신은 너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걸 따라 살면 결국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자아는 계속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 돌이키지 않아.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 돌이키지 않고 살아. 그러다가 죽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계속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내 보이는 거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돌이켜야 돼요. 깨닫고 돌이키고 죄를 계속해서 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려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의 모습인 것. 죄가 끊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자아의 욕심이 여러분에게서 죽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성품대로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인격으로만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직 안 되어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지만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게,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주님은 여러분을 혼자 성장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성장시켜준다, 내가 너를 성숙해 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세워준다 말씀하시죠. 그건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게,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 너무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너무 약해요. 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온 영과 혼과 육안에 예수님이 물들어야 돼요. 내 온 영과 혼과 육안에, 심지어 내 속에서 나에게서 나는 향기조차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천국을 느끼는, 사랑을 느끼는, 평안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버리고 받고 버리고 받는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속에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오고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은 계속 받고 그건 계속 날 채우고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을 가진 나의 자아는 계속 버리고.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맡기면 이게 나가요. 끊어져요. 근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자아로 충만하면 이게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이걸 맡기면 이게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점점 끊어져 나갑니다. 쫓겨나가요. 왜냐하면 입이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처리한 방법을 몰라. 나타나면 그냥 참아보려고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아니면 쏟아버리든지 내 의지로 참아보려고만 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들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주인 대신 주님께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실천하며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련한 것들을 벗겨내시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때에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너의 삶을 내게 맡기는구나. 네가 네 뜻대로 하지 않고 내게 의뢰하는구나. 내게 묻는구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일들이 쉬워져요. 뭐든지 여러분 길이 나야 돼. 이렇게 길이 나야 돼. 주님과의 이런 것들을 하는 길이 여러분 안에서 나야 돼요. 그동안 너무 이게 막혀 있었어.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그냥 늘 내 자아대로 하는 길만 나 있어. 이게 익숙하고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들은 이제 없어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께 의뢰하는 이 길, 이 마음의 길이 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갈고 닦으세요. 길을 계속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빠르게 또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지혜, 말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세요.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일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 참아지지 않고 화가 나고 욱하고 올라오는데 주님과 도움을 받고 했더니 이게 절제가 되고 지혜의 말이 나가고 사랑의 언어가 나갔다. 그럼 이게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고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 이례적이고 그런 거 단회적인 거 말고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쭉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께 오심을 구하고 주님을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주신 대로 행할 때 그때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요즘에 화를 안 내네. 말이 바뀌었네. 말에 사랑이 흐르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더하여지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입혀진 거죠. 향기도 나고
주님으로 물들고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통해 주인으로 나타나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죠. 실제적인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번 선교 나가서 막 한 열흘 동안 주를 위해 살고 돌아와서는 또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 앞에 팍 드리고 그리고 나 삶은 내 맘대로 살고 그건 여러분 정말 그냥 일회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내 존재, 내 속에 자아가 버려지고 주님으로 내가 주인된 주님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긴 너무 그거로는 어려워요. 약해요. 선교를 나가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선교를 나가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거 배우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사람에 대한 마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요. 사람에 대해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선교를 갔다 오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와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으로 내가 바뀌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일상의 모든 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뜻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사랑해라, 용서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모든 가르침을 보세요. 그 모든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건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행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풀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믿지 않았던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다시 태어난 나는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돼.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벌 받을까 봐,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그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고마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를 알잖아요. 어느 때에 내가 감사한지 알고 어떤 곳에 내가 고마운지를 내가 알잖아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 감사를 내가 느끼잖아요. 그 고마움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는 그런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건 사랑이고 사랑으로 인한 순종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소유잖아요. 내가 주님의 소유니 내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주인 대신 내게 생명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자. 난 뭘 해야 되지? 내게 생명 주신, 날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난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이거 순종하고, 이것도 순종하고, 이것 좀 버리고, 이 고집도 좀 버리고, 이기적인 거 버리고, 주님 싫어하는 거 다 버리자. 나 주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고 싶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는 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예요. 근심거리가 가득한 분이 계십니까? 고지서가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까? 내일까지 막 납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영원하고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없어도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복 받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걸 받았어요. 주님, 당장 내일 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내일까지 마감인데 제가 돈이 없네요. 주님, 그래도 전 주님 감사해요. 주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거 믿어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필요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오게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은 응답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에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우린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삶에 늘 기억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조건이 있어야만 주님께 감사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여러분 입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냥 이게 달려있게 하세요. 그냥 이게 달려있어서 계속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면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여 일으켜서 더 큰 사랑,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을 덮게 해주시고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싸움이에요. 싸움. 가만히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끝없이 여러분이 계속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드리고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교회만 다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의 표적이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해야 할 것들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작은 승리, 큰 승리가 계속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사십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주님께 사랑을 좀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나라 방식을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깨우쳐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언제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오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으며 주시는 마음을 받고 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 행함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일상의 한 부분부터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속 깊은 곳까지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관통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더 많이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승리하는 길들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깨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깨어져야 한다. 너희는 그 깨어지는 것을 두려움으로 느끼는구나. 거기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깨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깨어지고 난 후에는 자유함이 온다.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속박되지 않으며 너희가 내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 화가 나는 것을 화를 내야 하고 욕심 나는 것을 욕심을 취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멈추는 것들이 너희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시간들을 내 뜻에 순종하고 나면 그 죄를 이길 힘이 너희들에게 온다. 너희 자신의 자아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하여라. 너희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는 죄를 깨뜨려버리는 자들이 되어라. 오래전부터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의 굴레가 너희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내게 맡기고 너희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기꺼이 내게 내어주어 너희 자아가 너희들의 죄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라.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향기가 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너희들의 삶을 통해 순간순간 모든 때에 내가 나타나는 것, 나의 성품이 너희들의 성품이 되어 너희들을 통해 내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서 내게 돌려야 할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여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지금 내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오니 기꺼이 내가 주 앞에 순복하기로 결단하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